박쥐 한 마리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연히 들어왔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다른 박쥐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박쥐는 집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전만한 틈이 있어도 그 박쥐는 그 속에 들어와서 그 틈 사이로 집에서 편안하게 숨을 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작은 틈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을 틈을 주지 않으려고,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려고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베풀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할례는 남자의 포경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할례라는 의식은 더 크고 다른 의미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조그마한 틈이 생겨서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마지막 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마지막 절 14절 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남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배반했다는 말은 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s broken, 약속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큰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맺어요. 9절에 다시 돌아가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네가 지금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걸 네가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계약. 헬라 말로 신디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요, 계약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어요. 한쪽 사람이 그 계약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부부가 계약을 맺어서 결혼을 해도 한쪽 부부가 부도를 내고 신실한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잘 지키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컨트랙이기 때문에 그 컨트랙 계약 조건이 깨어지면 그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관계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징표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깨어지지 않느냐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한 집단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약한 한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협정이 은혜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수혜자의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8.25 해방 같은 거, 일본이 미국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절로 독립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8.15라는 그런 새로운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을 준 것은 일본이 미국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협정. 그래서
그 협정을 체결하는 약한 수혜자는 어떤 조건이나 거절할 것도 없이 저절로 그것을 맺게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언약, 카버넌트라는 것입니다. 계약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디아데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그 싹선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대가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수죠.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다고 말하는 일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해도 농땡이를 피우고 성실하지 않고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사람, 늦게 온 포도원에 늦게 온 일꾼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 일을 다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주인에 대한 은혜와 기쁨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줬잖아요. 왜 저 사람은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고 나는 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줘요. 그거는 주인이 주고 싶은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시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수혜자, 은혜를 받는 자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아니해도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다고, 너는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 그게 내게 주실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 가정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똑같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준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계약은 조건입니다. 쌍방 조건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인간의 조건이 변할 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지 않으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오직 순종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할례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복이 언약이지만 여기서 보면 할례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가 복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와 맺은 그 축복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오니까요, 2층에서 샤워만 하면 밑에 거실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원인을 살펴도 왜 물이 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플러머를 불러서 이거 2층에 베스트업이, 목욕통이 이게 어떻게 잘못 물이 흘러 들어가서 오래되어서 이 물이 새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실리콘으로 그 이 베스트업하고 이 마루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게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조그마한 금이 갔어요. 실리콘을 다 뜯어내고 실리콘 근으로 베스트업 주위에 총을 한번 쫙 쏘니까
아무리 샤워를 해도 그게 물이 밑으로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물이 새는 것처럼, 박쥐가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언약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자식에게 할례를 줄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거죠. 실리콘 총이 할례라는 거예요. 실리콘이 할례라는 거예요. 벽돌된 우리와 베스탑된 하나님 사이를 견고하게 딱 붙여서, 틈이 생기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서 어떤 은혜와 물이 임해도 밑으로 새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자식들에게, 나와 너희 후손과 영원한 너희 그 가문에게 베풀 그 약속이 바로 할례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이 영원하듯이 네가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고 야곱에게도 주고 요셉에게도 준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네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베풀 때요, 굉장히 아파요. 할례는 칼을 가지고 표피를 베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그냥 받지만은 할례를 행할 때 보면 피를 흘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고통이 옵니다. 희생과 아픔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돈 버는 거 없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사도 요한이 위대한 계시록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비판적이고 보아느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성질이 급하고 더러운 이 요한이었지만 반모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혼자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는요, 깊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류에 되어질 일들을 그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화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절대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과 표피를 베는 아픔 가운데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서사시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는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밀턴이 신라곤이라는 한 작품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가 참 부여롭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는 글을 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660년에 왕정이 복구되면서 그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책을 너무 많이 읽습니다. 저술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러다가 너무 눈이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왕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교수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를 살려만 주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작품을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수형에서 벌금형으로,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은 다 잃어서 정말 가난하게, 눈이 멀었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었지요. 그도 정말 가택연금으로서 집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쫓겨났을 때 그의 친구와 그의 딸이 도와줘서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장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을 참다 보면 인내가 되고, 환난 그 인내를 참다 보면 그 인내가 마지막에
소망으로 꽃피어 나는 줄. 그래서 할례를 베푸는 이유는 할례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너에게 더 큰 소망과 기쁨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자국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받는 그 표시, 그 고통을 받았다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받았다는 그 표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우리를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과 능력은 우리를 대신해서 창자국을 받고 못자국을 받아서 희생의 피,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같이 할까요?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는 줄 아세요? 네가 나와 영원한 복을 받고 네가 나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 집에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잡아다가는 그 둘을 쪼개 놓아라 했어요. 그런데 쪼개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게 한 후에 그에게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놀란 거예요.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고 이방의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다시 너희를 괴롭히는 그 백성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징계한 후에야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네가 그것을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은혜로 네가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을 400년 후에야 끌어내니 그때야 너희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할례는 고통스럽습니다. 표피를 자르는 거니까 피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는 그냥 욕된 피, 쓸모없는 피가 아니고 그 할례 때 흘리는 그 피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처럼 언약의 피가 되어서 그 고난과 그 환난은 너희에게 더 큰 소망과 축복을 주는
내와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지만 오늘 이 할례를 받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 후손과 영원히 맺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대대 너희들이 지킬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아니 그 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네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네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서 너의 나라가 없어지든지, 그때도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영원히 맺기 위한 언약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의식을 너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찬식과 똑같습니다. 세례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네가 그것을 영원토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자손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돈으로 산 노예든지,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318명의 가신 군인이든지, 아브라함 집안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 축복의 대상,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 속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요,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땅하고 똑같으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례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아브라함에 속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구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잡혔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 세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너희를 유대인들에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맺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서 자기의 열매를 맺지만
오늘 할례를 받고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므로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맺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맺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도 나의 다음 세대, 나의 후손들과 맺을 영원한 언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에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지 않으면 나만 축복을 받고 내 당대에서 끝마치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고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라는 어두움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부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끝난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내 자식이 잘 돼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요,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자식이 자식을 보며 그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 주일 예배 잘 나온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오늘같이 우리 예준이 예호처럼 아주 예준이 예호 잘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도 이렇게 탁 나와서 같이 설교를 너무 잘 듣는데요. 예. 여러분, 이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경험을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어려움이 있을 때요, 애들이 뭐 이렇게 시험을 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다 가정 예배 드려보십시오. 평소에는 기도 안 받다가요, 그때는 애들이 기도를 받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예배당을 빌렸었을 때요,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럴 때 주일 예배하고 금요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금요 찬양 예배요,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서 어른들과 함께 드렸어요. 그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른 우리 아이들이 커서요, 다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제가 봐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하러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그 컨테이너라는 그 버려진 땅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학교 그 컨테이너. 거기서 5명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한 5년 전에는 하늘샘 국제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세웠는데 5년 전에 제 1기생을 배출했어요. 그 11명의 그 학생들이 졸업했는데 11명 다 미국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4명이 8만 불씩 풀 스칼라십을 받고 미국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그러면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게 공통적으로 배포되는 그 교재, 100% 영어죠. 영어로만 애들을 순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12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 학교가 그 교회지만 사립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 재정이 되나, 교사 선생님들과 영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행정적인 능력이 그런 것을 다 조사해 봤는데 그 전체 조사하고 인터뷰에서 이 학교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하고 이 목사님 이사장님이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불러가서 비행기 값도 받고 그게 아주 귀빈으로 초대를 되어서 갔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11명 졸업하면서 우리 캐나다에서 열심히 공부시켜도 우리 자녀들 미국 대학 보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 대학 보내고 싶어도 풀 스칼라십을 받지 않고서는 미국 대학 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중에 4명이서, 졸업생 중에 4명이서 8만 불씩 미국 돈을 받고 풀 스칼라십으로 미국 대학을 갔다는 걸 듣고 이 미국 그 본부에서 이 교재를 대어주는 이 사립학교, 이 운영 시스템을 주관하는 미국 본부에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채플 시간에 학부모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이들 기도회를 하면요, 학부모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뜨겁게 뭐라고 그 사진을 갖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 하늘샘 기독교 이 국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얘들이요, 정말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어른들과 똑같이 찬양을 부르는.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 장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찬양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얼굴이 더 밝고 더 신나고 더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국제학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어른들과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일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이 자녀들이 내가 부모를 위해서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정말 타락하지 아니하고 꿈을 한번 펼쳐보아야 되겠다는,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온 분이요, 이 아이들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한국의 미래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밝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왜 이 학교를 세웠습니까? 교회만 해갖고는 이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이게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연결이 안 되어서 이 아이들을 오직 기독교 교육으로만 이 세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이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할례를 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을 영원한 언약,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표피를 벨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줄 언약이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열매는요,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가지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이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교통함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와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대학만 가서 내가 부모가 가진 신앙을 가지는가 봐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에는 열매와 축복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것입니다.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거지만 대대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가문 대대로 맺을 언약이다. 이 할례를 없애지 말라. 이 할례를 포기하지 말라. 네가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순종만 하면 내가 유대인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토요 새벽기도 같은 데 있잖아요. 오늘 같은 데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드리고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합쳐서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을, 이게 나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만이 우리의 복이 여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영원한 할례가 된다. 그게 언약이 된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만 되면 온 식구들 데리고요,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가 될 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저의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